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는데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는데 제자들은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 그랬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더니 와서 보고할 때 기쁨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행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 하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붙들고 제자 9이 붙들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이 쫓아낸 걸 보고 예수님한테 묻기를 우리는 왜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전도하러 처음 나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나갔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귀신을 쫓고 2번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그 귀신 쫓는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 능력은 기도할 때 생기는 건데, 한 번 기도하고 능력이 생기면,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와 능력이 계속 가는 줄 안단 말이지. 직분을 받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신앙의 삶이 흔들려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랬까?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때는 다 했는데 말이지. 그때는 다 감사했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자던 베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요. 누가? 제자가. 제자가 누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더라.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 든 겁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자체가 이미 벌써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었다? 그럼 이미 벌써 시험 든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신을 강하게 하셔서, 내 육신을 튼튼하게 하셔서 돈 잘 벌게, 다른 사람 싸워서 이기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쉬는 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 범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없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 있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샘을 파는 거예요. 샘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샘을 판다. 뭘 파요? 샘을 파요. 여러분, 산속에 가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막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거 보면 좀 물을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긁어내가 좀 홈을 만들고 조금 지나면 물이 고여가지고 위에가 좀 맑아지면 이렇게 떠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샘을 파요. 그런데 그렇게 물줄기가 흐르지 않는 땅에서는 샘을 판다고 그게 쉽습니까? 물이 금방 나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축복의 샘을 파는 거예요. 축복의 샘. 아무나 그냥 한번 파가지고 샘이 터지면 다 축복받지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금방 샘이 터지면은 그 사람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샘이 한 번에 금방 터지냐 말이에요. 안 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샘을 파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파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하셔서 결국은 축복의 샘물을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셨죠. 땅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냈던 그걸 기억하고 지금 9명이 붙들었는데 아이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9명이 붙들었는데 아이 하나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지금 공경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곤경에 빠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아이 하나,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9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제자 9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 9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왔더니 금방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했던 큰 일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음의 제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롭게 산다는 건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능력 행했던 거,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느냐? 축복의 샘물을 얼마나 파고 있느냐? 과연 축복의 샘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기도했다고? 옛날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의 신앙생활 자랑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서 샘물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의 은혜, 샘물 속에 숨겨져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행했어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저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자기들도 기적을 행하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늘 너는 누구냐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들들에게 뒤에 올라가 가지고 누르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앞에 나가는 걸 보고 흉내낸다?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 아내가 아무리 능력으로 기도해도 남편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아무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해도 자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서 샘물을 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라고 인정받고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기적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이 필요할 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축복 달라고. 왜 축복해 주지 않냐고. 축복해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축복의 샘물을 파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혹시라도 기도 쉬는 죄 아니면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는 시험 들어있는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옛날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이기게 하는 무기이다.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나쁜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전부 다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에요? 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게 영적인 전투예요.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한 명의 아이하고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9명이 애기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었기에 9명이 아이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왜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른이면 뭐하고 제자면 뭐합니까? 옛날에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과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능력이 없는데, 지금 쓰러지는데,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나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나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서 영적인 무기 기도의 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좀 감사하게 평안하고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기를 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닥쳤을 때 준비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항상 영적인 무기를 들고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탈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크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크다. 이 존 낙스를 박해하고 존 낙스하고 항상 대립했던 사람이 있는데, 개신교를 탄압했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에요. 이 메리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10,000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10,000명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면 믿음의 불이 식어져 버린다. 종교개혁을 하고 위대한 세계의 역사를 썼던 사람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의 불이 그냥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기도 쉬어야 되겠습니까? 철로역정을 지었던 저자 존 버녀는 기도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할 수 없다. 19세기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사람은 성공하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이 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막상 내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 가도 은혜가 안 되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도 안 되고. 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넘어져야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게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영적인 무기 기도를 들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내 앞과 뒤와 옆에서 정말 타고치고 싸움을 걸어오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눈물의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도의 무기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요, 모든 인생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인생의 비결은 기도에 달려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가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어부는 잡히든 안 잡히든 열심히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 사는 성도는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축복을 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믿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그걸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해 준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준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야,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음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심야기도 나오는 거, 야, 이 밤에 야심한 밤에 뭐로 밤까지 가냐? 야,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안 갈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지. 밥 굶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기도하지 뭐로 굶으면서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신다면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장맛비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굴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역사를 내려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모든 성공, 모든 번영, 모든 행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 장구한 재물, 모든 금은 모화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열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의 문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것에 넘치게 주신다 그래요. 시편 34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름다운 것, 탁월한 것, 좋은 것, 번성하는 것, 모든 축복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 부귀영화 복,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모든 금은 보화, 장구한 재물의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부귀영화도 장구한 재물도 모든 금은 보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모든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턱도 가지 못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장구한 재물을 가지며 모든 금은 보화를 누리며 모든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얘야 힘든데 뭐 가서 공부나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가면 되지. 가서 공부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최고의 무기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파는 도구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가 점점 약해져 있거나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기도가 하기 힘들고 하기 싫어지는 것도 시험이요, 교회 가는 것도 어렵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도 시험인데,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시험의 문제를 몰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